사도 바울은 11장에 거쳐서 구원이 우리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밝힙니다. 그것이 11장 33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36절에.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입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의로움에 있어서 게으르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의로 가득 차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고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의에 게을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없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구원과 별로 관계가 없어.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한 것뿐이야. 아무리 잘해도 더러운 옷을 입은 것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을 드러내기를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선한 것인가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창념하게 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열의를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인식한 사람은 이 뜨거운 열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아주 뜨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중국에 지금 계신 우리 동기 목사님이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자기가 책을 읽었는데, 이국종 교수의 책을 읽었는데, 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누구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는데 제일 앞에 헌사가 그냥 이름만 딱 있대요. 누구에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후배 의사래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국종 교수가 그 후배에 의해서 지극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후배의 삶의 내용이 있어서.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는 치료하는 것과 예수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 후배 의사가. 그래서 그게 감동이 돼서 자기가 이렇게 그 책을 쓰고서 돌릴 때, 헌사할 때 그 사람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후배 의사분이 1년에 지방에 집이 있는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1년에 4번 집을 간대요. 여기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살면서 고쳐내나 보죠. 사람들을, 응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노숙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노숙 같은 삶이. 그러니까 저는 이국종 교수님을 보면서도 캐톨릭이긴 하지만 야, 그거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어떤 일생을 바쳐서 사상가지요. 의사라기보다는
사상가인 겁니다.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여기 내 일생을 바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보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누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게 정말 이 땅에 중요한 것입니다. 시시하게 이게 좀 좋고, 이게 좀 어떻고, 좀 윤리적으로 좀 뛰어나고,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소개해야 될 이는 그리스도요. 또,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를 보는 거죠, 이국종 교수가. 그 완벽한 신의 뜻이 뭐냐를 이 사람에게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꼭 사서 이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읽어서 교회에 갖다 놓으면 또 여러 성도님들도 같이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지금 자기 시대적 가치에 종속되는 것을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려며 살려고 할 것이다. 이단화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단화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돈을 추구할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이며, 남들이 노후를 두려워할 때 노후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오늘의 풍성한 나눔으로 살아갈 것이며, 내가 미래의 인생을,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기쁨과 감사로 오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사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순응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교회 밖에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하는 것, 그것이 그러한 삶이다. 우리나라도 이게 웬 말이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웬 말이냐? 나라에서 좀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게 웬 말이냐? 무슨 토지 수용하면 이게 웬 말이냐? 한번 피를 볼래냐? 이렇게 하고 막 빨간 줄들 막 쳐놓고 깃발들 쳐놓고, 어젠가요? 그제 우리 이명훈 형제님 때문에 김재호 집사님 가서 뵙고 왔습니다. 강남에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그 아래 직원 변호사에게 할당하지 않고, 그래도 목사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성도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그 마음을 참 위로하시느라고 직접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응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는데,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삼성역 바로 옆인데 무슨 건물 앞에 또 누가 이만한 확성기를 틀어놓고 누구 구속해라 이렇게 자기가 속했던 뭐겠죠. 또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 그 사방이 그냥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대. 너희는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시대적 가치에 순응하지 말고, 뭐만 좀 그 회사에서 임금이 조금 밀리면 그냥 바로 노동부에 가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직장을, 자기가 몸담았던 직장 별로 2-3달 몸담았던 그 직장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그 돈 몇백만 원 때문에 회사가 없어서 못 주는 거를
참 한편으로만 편들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해라? 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것이 노동자든 사주든, 물론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 주는 사주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틀림없이. 교회 밖에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도 복종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위에 있는 권세란 누굴 말하는 것이냐? 로마의 권세인 겁니다. 로마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그 어떤 권세도 없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그 어떤 권세도 없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누군데요? 로마의 시의자인 겁니다. 로마의 시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파트모스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은 전승에 의하면 다 순교했지요. 어느 시대에 순교한 겁니까? 로마 시대에 순교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의 권세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들의 권위에 순복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정부일 수 있는가? 그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다?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올지너스, 하나님의 신탁을 거스리는 것이다. 거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될 거다?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해석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을 죽이려 한다든지, 뭐 동성애를 하라고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 무엇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6절 7절에 보시니까 세금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만 되는 그 의무를 감당해라. 특별히 세금을 내는 문제는 얼마나 힘든 문제겠습니까? 요즘도 세금을 내는 문제가 어려운데 뭐 절세니 감세니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포탈하지 않습니까? 뭐 다운 계약서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참 다운 계약서 이렇게 안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자 둘이 해야 되는데, 나는 원치 않아도 저쪽에서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다운 계약서 쓰자고 하면, 그 다운 계약서 못 씁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진행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와 간에 믿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쓰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지요. 자기가 먼저 요구하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저희 교회 목사인데요, 저 좀 집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집 파는데 한 2억에 팔았는데, 교회 사태가 2억에 팔았는데 한 1억 5천에 팔았다고 좀 해주세요.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들이 선한 행위를 위한 두려움의 이유일 수 없다. 어떻습니까? 3절 말씀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의 이유일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 그 관원이 악한 사람이든 악하지 않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선한 일만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어떤 사람이 선한 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다스리는 자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관계없습니다. 두려운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벌 받을 일이 없으니까. 특별히 로마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로마가 법으로 집행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원들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개의치 않고, 악한 정부건 선한 정부건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삶 속에서 선을 행하기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은 검찰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경찰도 두렵지가 않고, 뭘 잘못했어야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털면은 뭔가 나올까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그 두려움을 안고 그냥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아상역 김웅기 집사님, 그 회장님으로 계시는 세아상역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는데, 김웅기 집사님이 그 세무서에서 나오신 분 좋은 방을 드리고 잘 조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협조를 잘 하게, 이렇게 부하 직원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인가 3달인가 이렇게 상주하면서 세무조사를 한 겁니다. 국세청에서. 그리고 조사 끝나고 나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간 겁니다. 두려울 일이 없는 것이죠. 왜? 법을 다 지켰으면. 물론 법이 이상한 법들이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내에서 내라는 거 다 내면, 사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어려운 말이지만. 내라는 걸 다 내면 사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행하는 사람은 다 내지 않고 행하는 건가? 다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반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편 탁구대 그 사장님도 전에는 이제 앞쪽에서는 어디에도 봉투 주고, 명절 때 어디에도 봉투 주고, 그래서 한 20곳의 봉투를 이렇게 내보냈었는데, 그 집사님 되신 사장님이 계시고 나서 그 봉투를 다 없애라.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리고 세금을 다 낸 겁니다. 잘 내고, 그것을 무엇으로 그 세금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커버하는가? 독일도 가고 이탈리아가도 가고, 그래서 이 참편 탁구대 상판, 이 상판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좋은 나무이면서 재질이면서 단가가 낮은 그것을 막 세계적으로 막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트를 낮추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말씀 듣기로는 그 탁구대 하나 팔면 4만 원 남는데요. 정말 조금 남죠? 탁구대 하나 팔아야지 4만 원 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라바를 개발한 겁니다. 탁구대 라바. 이렇게 탁구채가 있으면 그 라바 있지 않습니까? 러버 있는데 그게 하나에 막 5만 원씩 해요. 그러니까 그 개발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개발한 사람이 한 사람이래요. 세계 탁구 러버를 개발하는 사람이, 그 고무를 개발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버터플라이에도 주고 개발해가지고 버터플라이 회사에도 주고 독일 회사에 주고 한국 회사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개발한 것이 엑시엄 40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판권을 받아와서 그걸 팔면 그거 하나 팔면 탁구대 파는 것보다도 훨씬 남는 겁니다. 탁구 라켓 하나 파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걸 다 세금을 내는 것을 다 상쇄하면서 이제 회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1년에 몇 개월을 해외를 떠돌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희생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마음에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금 내에서는 뭐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금 내면 안 되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성경에 안 되어 있습니다.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공세를 바칠 자에게 공세를 바쳐라. 그리고 성실로 그것을 커버하라는 것이죠. 그런 게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이 시대적 가치에 편승하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너희는 새로움을 입어 변화되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검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라? 3절 말씀에 선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세자에게. 권세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칭찬을 받으리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경찰이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왜? 지켜주니까. 근데 법을 어기는 사람은 경찰이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언젠가 남해의 섬을 비춰주는 그 동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우체부가 나오셨어요. 우체부. 나이가 많이 지긋지긋 좀 드신 한 60 조금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이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체부가 나오시는데 그 우체부께서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을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내보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낙도인데 거기서 우체부 일을 하시는데 본인의 고향이래요.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무슨 상 받으러 갔을 때 그동안 이렇게 낙도에서 수고하셨는데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곳이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 오지 자기 고향을 선택한 거예요. 부인이 옆에서 아이고 그때 저희 남편분이 그래 여기를 택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가 내가 자라고 나서 자라고 나를 키워준 이 섬인데 그 고마움을 내가 이 섬을 위해서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동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집안에 뭐가 있어서 성도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강단에서는 성도가 아닌 걸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의 삶을 가지고 소개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선한 사람은 그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선한 사람이든 그 권세자가 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을 것인데 그 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왜? 그 권세자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는 선함을 위한, 너에게로의 선함을 위한 하나님의 미니스터, 집행자이기 때문이다. 그 누가 상을 선한 일로 인해서 그 외부 세계로부터 무슨 상을 받으면 무슨 국무총리 상이라든지 무슨 그 어떤 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함을 이유로 성을 받는다면 그 표창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행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권세자들이 그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집행관일 것이다. 4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로 갚는 자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복종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권세자에게 복종하란 말입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떠나셨죠. 그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을 때,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선한 이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도 그를 세우셔서 악한 자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 있고, 그 대표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악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자, 느부갓네살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에게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악한 자를 만약에 세우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의 지배 가운데서도 선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을 지닌 자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삶의 목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난무하지 않도록 이방의 세계에도 이방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이 아니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의 폭력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디가 악을 행하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개인적으로 위에 있는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저 TV 같은 것을 보면 자기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오면 아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 이게 쉽지 않은데 TV 다른 데 돌리세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 누가 만일 지극한 악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손댈 없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누구처럼? 나발과 같이 다윗을 대적했던 나발을 모욕했던 나발과 같이 하나님이 치실 것이며 헤롯과 같이 충이 먹어서 죽더라. 헤롯을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충으로 그를 치셨다. 히틀러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스스로 죽었습니다. 그 악함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누리다가 일본이 다른 나라를 그렇게 많이 해악을 끼치고 잔인하게 행하다가 원폭을 2방 맞은 겁니다. 수십만 명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했던 그들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일본도 이제 국제법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일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핵 같은 거 한 3개월 만에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들이 무장하지 않느냐? 전에 어떤 글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때 당했던 그 괴로움, 그 트라우마, 그것을 잊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나라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일본 사람들이 마음에. 우리는 왜 일본이 북한에 이렇게 벌벌 떠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보다 훨씬 더 전력이 센데 해군력 같은 것에서 붙으면 그 상대나 되겠습니까? 일본하고 지금 전력만으로도.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가? 그때 자신들의 악 때문에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독재를 행했을 때, 다른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을 때 그 교수형 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민중들에 의해서. 이게 줄에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막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막 죽은 무솔리니를 막 이렇게 시체를 훼손하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12장 18절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가 정말 악한 자라면 그를 미워하지 말고 악하게 대하지 말고. 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악을 지니고 있으면, 악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할 바는 뭐냐?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칭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선한 것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절 말씀에 무엇을 따르지 않으면 괴로움을 당할까 봐 노를 인하여서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위하여 할 것이니라. 성실하게 국공세를 내는 것,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영예를 돌릴 권위자들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누굽니까?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나라의 관리들, 이런 자들에게 영예를 주라. 마땅히 줄 거를 주라.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그들로부터 어떤 페널티를 받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저들이 누구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집행관이라고 믿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저희가 누구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디보팅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선한 자를 상 주고 악한 자를 벌 주는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중인 그 관리들을 복종하고 높이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국세를 내고 공세를 내라. 이거야말로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삶이다. 세상에 같이 이렇게 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라의 관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높이고 이렇게 합니까? 아유, 저런 것도 장관이라고 이렇게 입에서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자들이 무슨 장관인가 할 만합니다. 뭐 사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지요. 그 장관들 한다고 청문회 하면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뭐 한결같이. 그런데 멸시하지 말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도 벌써 이 시대적 가치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 20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그냥 멋진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선으로 악을 압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악이 선에 의해서 압도되려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물이 있는데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이렇게 좀 검어집니다. 그러면 그 잉크물이 검어진 잉크물을 다시금 맑게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맑은 물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잉크는 그냥 한 방울 들어가지만 그걸 다시 맑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선으로 악을 압도해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누가 이 시대의 가치와 너무도 이질적으로 다른 이 같은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는 이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그분이 반드시 보상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 선함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가 이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지닌 위대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니지 않는 자는 결코 이렇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시대에 개의치 않고 우리는 구별된 존재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되어지는 변화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시대적 소명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